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사랑 밑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돌무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힘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돌무리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이파이브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옆 사람과 함께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리요. 대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걱정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아멘. 걱정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고 전혀 겁내지 않죠. 회사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아멘. 창평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햇살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거리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이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가 청중을 향하여서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숫자가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했답니다. 3,000명이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빼곡히 선다 해도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3,000명의 숫자가 지금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 인구가 3만 명 정도입니다. 10분의 1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죄인들과 함께, 강도와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못 박으라고 소리 들렸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구나. 이러한 감동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 말씀, 단순한 책 같지만 그 속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찔림을 받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에 똑같이 이러한 현상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똑같은 얘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게 됩니다. 그때의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사울과 군중들의 반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새벽 설교를 보낼 때에 좋은 하루 되시라라고 그렇게 보내지만 토요일 날은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행복한 주일 준비하는 하루 되시라라고 그렇게 토요일 날은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함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 네 종류의 땅에 대하여서, 씨를 받는 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씨앗이지만 뿌려지는 씨앗은 종자가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땅에서는 단 한 톨의 씨앗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그러한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밭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마음의 밭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실은 천지 차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다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능력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삶의 여러 이유들 때문에 삶에서 그냥 받은 말씀을 흘려보냅니다. 물 흘려보내듯이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받는 그대로 그냥 다 오른쪽으로 들은 것 왼쪽으로, 왼쪽으로 들은 것 오른쪽으로 다 흘려보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삶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고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결혼하는 것, 삶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를 샀습니다. 이 소가 정말 쟁기질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소를 산 건데 밭을 샀으니 그 밭이 정말로 내가 준 값어치에 맞는 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받은 말씀을 그저 아무런 감동 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삶에서 문제는 기도하고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지 말고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지만 말씀은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은 내가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특별히 그곳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조금만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라면 아 그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은 붙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도 그 말씀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첫 번째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37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부심이 강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활합니다. 나는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오늘 빌립보 간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하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대답은 첫 번째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삶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를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된 삶에 내가 묻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진 삶으로 나를 돌이키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배자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만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은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삶 가운데서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에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적당하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적당히 묻어가는 그러한 삶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도 돌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가 하나님 안에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베드로의 대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말씀 안에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그러한 삶. 삶의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삶에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에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유로운 삶, 기쁨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찬송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악인도 죽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악인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삶에 돌이킴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라도 한번 살려보내서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말하는 부자에 대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잘못 나간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며 돌아감으로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가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정눈에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